샬롬. 우리 또 새해 축복 인사 다시 한번 하죠. 서로 살인미소 좀 날리시면서 새해 주님의 은총 풍성히 누리십시오.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옆으로 가서 예배 드리세요.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서 드려도 되고 엄마 아빠 옆으로 가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새 땅에 들어가며 세 번째 설교 종말신앙의 긴장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설교가 다 될지 모르겠네요. 또 저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 좀 늦게 갑니다. 저는 보통 화요일에 설교 준비가 스타트 되는데 이번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질 않아 가지고 목요일까지 애타다가 늦게 스타트가 됐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께서 정리를 잘 하시면서 소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신학적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긴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긴장. 긴장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을 선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나선다면 역사는 이런 시도가 예외 없이 강압과 폭력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배신 행위죠.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없는데 왜 우리더러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신앙 노선도 서로 달리하는 여러 분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도 개인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긴장을 푸는 것이 과제가 아니라 이 긴장을 잘 이해하고 품고 유지해 가는 것이 과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긴장을 풀어버리면 이 신학적 긴장을 풀어버리면 신앙도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는 게 과제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서문을 쓴 베르나르 로르도르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가장 기묘한 미묘한 방식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적 환상으로 그리스도인이 품고 가야 할 이 긴장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 정치를 하자고 주장하는 거죠. 기독교적 원리에 따라 사회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일견 보면 좋아 보이는데 이런 주장은 기독교를 망치는 주장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중세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되면서부터입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자는 목표에 매달릴 때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종교개혁으로 교회는 천년의 비틀거림을 털고 겨우 일어설 수 있었고 이제 개혁의 완성을 위한 제2의 종교개혁을 향해 가고 있죠. 십자군 전쟁은 피로 얼룩진 무자비한 폭력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공언해서 당선된 MB 정권은 지금까지 정부 중에서 제일 참담한 맹탕 정부가 됐습니다. 가설 설정이 잘못되면 실험 설계도 잘못되고 결과도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달려들어서 정치 체제를 바꾸면 새 세상이 올까요?
경제 제도를 바꿔도 사회 제도를 바꿔도 새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바꿔지지도 않겠지만 설사 바꿀 수 있다 해도 일시적인 희망을 주는 것뿐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교체되었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혁명들이 일어나서 사회 체제들이 바뀌었죠. 얼마나 많은 사상과 문화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왔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갇힌 세상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으킨 이 희망의 빛이라는 것은 풍전등화 같은 거예요. 바람 한번 불면 꺼져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의 어떤 혁명도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잘 바꿔도 죽음 아래 봉쇄된 상태는 똑같습니다. 권력자만 바뀌는 것뿐이고 패턴만 바뀌는 것뿐이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거짓된 위로에 마음을 달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죠.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의 행위가 중요시되기 시작한 근대 이후 인류가 더 발전되고 개선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개발로 어느 정도 편의가 도모되고 생명이 연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멸망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복지를 확대해 보려고 예를 썼지만 결국 죽음도 같이 확대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영화 엘리시움의 스토리처럼 1%의 강자가 99%의 생명과 복지를 다 가져가고 99%의 약자들에게는 몽땅 죽음을 밀어넣는 현상이 벌어질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도 그래 봤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악해서 그들을 멸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워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예를 써도 세상 그대로의 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악이 최종 심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세상의 악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를 잘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형편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초연하라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보존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이 세상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불살라질 때까지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좋아서도 아니고 그것이 옳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게 하기 위한 이유 그 한 가지뿐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예수께서 국가에 낼 세금 잘 내라고 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꼭 옳아서가 아니라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미묘한 의미를 잘 캐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다른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웜홀, 새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웜홀, 이 생명의 문이
세상을 향해 열린 상태로 있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자처하고 있는 사탄은 이 세상을 죽음의 감옥으로, 생명에 대해 폐쇄된 곳으로 가두기를 힘쓰고 있죠. 있는 힘을 다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탄은 이 목적을 잘 이루어왔습니다. 죽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죠. 세상 안에서, 이 죽음으로 봉쇄된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일으킨 숱한 노력들은 잠깐 피었다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불꽃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죽음의 장막을 터뜨리고 부활해 버리셨죠. 그리고 그 부활의 자리에 생명의 문을 설치해 놓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진정하고 유일한 혁명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비치는 진정한 희망의 빛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궁극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한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죠. 이것은 비교우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행했던 것은 전부 비교우위적인 정도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비교우위적인 것이 아니고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죠.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사회 제도를 바꾸고 이런 노력들은 비교우위적으로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변화를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잠깐 숨을 쉬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미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소명대로, 사명대로 교회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진정한 이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이 희망의 빛은 사람들, 이 역사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이 해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한, 더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인 것이죠. 영원하고도 완전한 결정적인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너무 놀랍고 대단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인류 역사에 어떤 위대한 인물도 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한 우리와 같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 진리에 눈이 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이 엄청난 특권과 이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행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희망의 빛을 주는 이 생명의 문이 세상 가운데 열려있게 해야 합니다. 정치계로 이 문들을 보내야 합니다. 경제계로 이 문들을 보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영역으로 이 문들을 보내야 합니다. 내일 예수께서 재림해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달려들어서도 안 됩니다. 정치적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문, 새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유일한 희망의 문이 정치 영역 가운데 열려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라도 이 문이 열려있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소명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품고 기도하며 도전하고 있는 노드 개척입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노드를 개척해서 거기서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 지적으로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사회관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들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바꾸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새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사람은 정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 해도 바른 정치를 펼쳐가십시오.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지혜롭고 바르게 사업을 해 나가서 무수 사람의 귀감이 되십시오. 알바 전선에 뛰어든 사람은 거기서 지혜롭고 바르게 일을 잘해서 사장님에게도 칭찬받고 동료에게도 인정받으십시오. 겉으로는 인정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속으로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성도는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관심하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시민권을 가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시민도 다 정치인입니다. 그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혜롭고 바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를 바르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심판과 멸망의 그날까지 세상이 보존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 세상 가운데 항상 열려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명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율법의 직분도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이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렇게 바울이 감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에요. 누구를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게 참 영감 있는 메시지예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사탄은 당연히 이 문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기브온 족속의 사신들처럼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속이면서 타협하자고 협상하자고 꼬드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속임수와 타협해버리면 적어도 나에게서는 그 문이 닫히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무서워서 숨어버리면, 우리가 익명성으로 살게 되면, 세상 나가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적어도 나에게서는 그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리고 문이 닫힐수록 세상의 어둠은 더 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이 더욱 난무하게 되고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더욱 학대받는 그런 것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것은 다 성도와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하라고 그런 거죠. 세상 전체를 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새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희망의 빛이 비춰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성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까지 따질 필요 없이 교회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잘 해내려면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는 하려고 하는 일의 상황 설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죠. 이것은 동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결국에는 그 일을 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신년 설교는 이 두 가지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바르게 되어 있는지 다시 재점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다시 우리를 잘 조율하고자 지금 신년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 설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새 땅에 들어가며 1, 2, 3, 오늘이 3편인데 1, 2, 3 계속 연속 설교하고 있죠. 우리가 들어갈 새 땅이 뭡니까? 새 땅에 들어가며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새 땅은 이 세상이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숙명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환경, 과학 등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 땅입니다. 그럼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적은 뭘까요? 누굴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 대적의 실체가 아니란 거죠. 자크 엘릴은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실제로 돈, 국가, 기술, 도시 이런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돈이나 국가, 기술, 도시 그 자체가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영적 존재들 말합니다. 그 영적 존재들이 바로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예를 들어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답신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서 21일 동안 이 가브리엘이 응답을 주지 못하고 지체했다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을 수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 왕국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영적 존재인 정사와 권세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실제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땅에서는 사람 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정사와 권세가 사람 왕을 이용해서 국가를 통치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현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국가의 실체는 통치고 주권입니다. 영토의 개념은 사실 영적으로는 희박한 거예요. 영토는 국가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희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신, 돈신, 기술신, 도시신 이런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종으로 휘어잡고 부려먹으면서 핍박하고 죽이려 달려드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가난한 한 대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대학생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기술을 배워서 취직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신이 다가와서 내게 와서 배워야 네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겁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등록금을 대학에 내면서 대학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알바를 뼈 빠지게 해도 부족합니다. 또 알바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장학금 혜택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때 국가신이 나서서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등록금 내고 나중에 취직하면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된다고 카드를 하나 내밉니다. 은행은 대출해서 이 가난한 대학생에게 돈을 대출해서 돈 벌고, 대학은 등록금 올려서 돈 벌고, 나라시는 이 돈의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권력을 더 공고히 합니다. 가난한 대학생은 사회에 출발하기 전부터 빚쟁이에요. 취업을 해서 빚 갚으려고 아둥바둥 살아야 합니다. 결혼할 준비도 해야 되는데 등록금 갚느라 결혼 준비자금 저축할 형편이 못 돼요. 결혼이 뒤로 미뤄지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 양육비, 천문학적인 자녀 양육비 생각하면 자식을 낳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현실. 빚을 진다는 것은 빚을 준 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데 빚을 지면 돈의 종이 되니까, 세상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니까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가 되니까. 결국 이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갈수록 약자의 주머니에서 강자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죽음을 불러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살았지만 돈의 노예는 아니었던 시절에는 3.15 부정선거를 뒤엎는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5.18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60항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잘못된 정권을 심판하고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국민들이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심각한데도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길을 펴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데모하자고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직시하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돈신이 교회까지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돈신이 교회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이는데 최종 결정권이 돈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고 있는 집사회, 지원사역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이 집사회와 지원사회 이 돈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또 목사와 장로는 거룩한 헌금이란 명분을 악용해서 성도들의 피 같은 돈 모으기에 힘쓰고, 사람 세우고 진짜 교회 세우는 데 투자하지 않고 건물 짓는 데 투자하고, 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천주교 사제였던 루터는 처음엔 천주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새 지류, 뉴버전, 성경의 본류에 물기를 대는 새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혁교회를 한 거죠. 교회다움도 기존의 교회들을 우리가 뭐 개혁하겠다 이렇게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뉴버전 하자는 교회다움마저도 돈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013년 1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훈련의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쇠도 달궈졌을 때 내리치라고 했는데, 지난주 교회다움 카톡창과 페이스북 교회다움 그룹에서 헌금 정신과 방식 문제로 매우 열띤 토론이 난상으로 벌어졌어요. 아무 말 이렇게 없는 거 보니까 다들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다움이 부도났다고 합니다. 사역자 생계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구약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실 상황입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일이, 이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도.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시죠. 레위인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졌죠. 교회다움의 헌금 방식은 한국 교회 어디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성경에 있는 헌금 원형에 충실하게 하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헌금과 연보 두 가지만 있죠. 헌금은 1순위가 교회 개척기금 적립입니다. 2순위가 사역자 생계비 지원, 3순위가 성도 돌보는 PC 비용, 4순위가 기타 행정비 잡비로 쓰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보는 모두 교회 안팎으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역은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1순위가 교회 개척기금 적립입니다. 헌금의 10%를 반드시 적립해 가야 합니다. 이거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다움의 정체성과 사역 모두 임계기가 되면 무너질 것입니다. 헌금과 연보 모두 목사들 손에서 지금 떠나 있어요. 교회다움은. 저는 1%도 헌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부도 상황인데도 내 생계비는 들어오고 있네 이거예요. 부도가 났다는데. 그래서 민 목사님 생계비 지원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린 사역자들 생계비 지원비는 끊지 않았을 것이니까. 왜 부도가 났을까?
교회다움은 이 예배 공간도 일요일만 더부살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없어요. 사역자 생계비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많이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매월 사용한 PC 비용도 은행에서 날라온 게 내역 보면 4, 5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왜 부도가 났을까?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돈신과 타협한 것이죠.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돈신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돈신이 교회다움을 휘어잡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눈에 가시같이 성가신 놈들 아닙니까? 사탄한테 교회다움은. 민 목사님, 이 목사 블랙리스트 탑 랭킹에 지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의 교회다움은 사탄한테는. 그러니까 돈신이 와가지고 타협하자고 속여가지고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너희들도 한판 당해봐라, 업어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실제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부터 우리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합시다. 민 목사님께서 페이스북 그룹에 올리신 글을 제가 출력해서 인쇄해 왔습니다. 가져가셔서 한 부씩 가져가셔서 적어도 3번 정도씩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면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들이죠. 절기헌금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헌금봉투에 드리고 있는 것이 헌금봉투, 그게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런 유의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제헌금, 성교헌금은 연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봉투와 연보봉투 2개만 딱 놔두니까 마음이 느슨해져 버린 거죠. 왜 마음이 느슨해져 버렸을까요? 준비되고 계획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즉흥적이라는 거죠. 헌금이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하는데 11조 정신으로 보면 theology, 저의 theology 하나의 신학이에요. 절대 맞다는 게 아니고 11조는 사실 저는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1조 정신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거든요. 선악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원래부터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것을 돌려드린 것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겁니다 하는 그거. 헌금은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퍼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저는 가장 수준 높은 헌금은 연보라고 생각해요. 저도 페이스북 그룹에 제 고린도후서 9장 해석을 올려놨는데 엄밀하게 보면 연보도 헌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조에도 연보의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11조에서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11조로. 연보에도 11조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한 번씩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월 하나님께 우리의 봉사의 직무를 해야 되는 당연한 성도의 직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헌금과 연보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 성경의 헌금 원형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헌금은 교회 안에서, 연보는 세상 밖으로 이렇게 사용하자는 것은 그 기능과 목적을 충실히 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연보의 1차 수혜자는 성도예요.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 목사님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셨잖아요. 헌금과 연보의 기능과 목적을 이렇게 나눈 것은 저는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하려면 올 한 해 동안의 헌금 계획을 미리 성령님께 묻고 세우십시오. 주님, 제가 11조로는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성령께 물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딱 정하고 1년 한 해 동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는 연말 연시가 되면 올 1년 동안의 헌금 리스트를 쭉 뽑고 정기하고 정돈하고 올 한 해 예상 수익을 생각하면서 1년 한 해의 헌금 계획을 쫙 세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뭐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대로 미리 다 해서 헌금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놓고 그냥 그렇게 드려요. 그냥.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그때 가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예, 타협의 유혹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럼 밀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미리 이렇게 작정하지 않으면 돈신 이기가 어렵습니다. 헌금 봉투를 암호화했죠. 2013년에 암호화했습니다. 누구 헌금 봉투인지 우리 모르죠. 그런데 이것도 2013년에는 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헌금 제도를 새로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한 헌금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2013년에는 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2014년부터는 유기명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다움이 익명성이 아니라 현명성 신자 세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가 헌금 내역을 보지 않으니까 헌금 양으로 성도를 판단할 일도 없습니다. 민 목사님이나 저나 헌금 누가 얼마하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성도 판단할 일도 없어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결정은 지원사에게서 하겠죠. 설교가 덜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긴장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새 땅으로 들어가서 하라고 하신 일, 세상을 잘 보존하고 또 새 세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이 세상 속에 계속 열려 있도록 노드를 개척하는 것.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필승 전략은 우리 적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돈신, 국가신, 기술신, 도시신 이런 영적 존재들과 우리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달려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2014년 우리 교회다움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고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복된 2014년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참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며 미천한 자들, 이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 주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역사상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해내지 못했던, 어떤 제국도 해내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메말라 비틀어진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동도 너무나 미약하고 잊어버리고 너무도 쉽사리 적과 타협해버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누구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빛을, 이 희망의 빛을 강하게 비춰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주님이 새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좀 품으면서 또 마음의 결단도 합시다.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우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일터들을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왕족 제사장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